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2023년 12월 1일 이정원 씨가 번역하고 정동수 목사가 출판한 칼빈주의 비평, 이 책을 비평하는 11번째 동영상입니다. 여전히 제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의 제목은 어거스틴의 실체, 영어 제목은 어거스틴의 정체성. 제1장의 첫 3페이지 중에 제가 제작한 동영상 제10편에서는 대략 이 부분까지 비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앞으로 가서 대략 이 부분부터 20쪽 상단까지 유아세례 문제와 종교개혁 신학과 어거스틴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씨는 18쪽에서 유아세례와 관련이 있는 어거스틴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교리, 이렇게 제목을 잡고 비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적 타락 교리, 무조건적 선택 교리, 이렇게 교리자를 붙이려면 이것은 교리로서 명제화되고 체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리들과 시스템적으로 연쇄적인 연결 관계가 수립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적 타락 교리와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시스템화된 것은 17세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나 칼빈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밀하고 정확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분석하면서 시스템화된 것은 17세기입니다. 그래서 교리의 그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17세기 도르트 회의에서는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옹호했다는 점에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이고 시스템화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가르침,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 생각, 개념들은 분명히 칼빈에게도 있었습니다. 전적 타락과 무조건 선택 교리가 정확하게 명제화되고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핵심 사상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거스틴의 사상에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면 어거스틴도 같은 계열의 같은 방식의 생각을 한 신학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적 타락 교리와 무조건 선택 교리를 교리화한 것이 어거스틴이다라고 하면 맞는 측면도 있지만 교리화, 체계화라는 점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틀렸다가 아니라 주의를 해야 되지, 그것을 단순하게 일치시키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 하면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2세대, 3세대 혹은 4세대 그리고 오늘날의 칼빈주의자들은 전적 타락과 무조건 선택 교리에 있어서 어떤 기여도 하지 않고 신학적 사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거스틴의 것을 그대로 베꼈다, 그대로 옮겨서 복사했다, 이런 식으로 관념을 갖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동수 씨는 유아세례에 관련된 어떤 사상을 어거스틴이 어거지로 비성경적인 어떤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고 복제하고 맹종한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 넣어주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정동수 씨가 쓴 글에 의하면 터툴리안은 유아세례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세례나 침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유아세례를 반박하였다. 다음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동수 씨가 쓰기를 사실 주후 400년까지도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교회 내에 전혀 없었다. 합의라고 하는 부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리 혹은 교회의 관행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합의하여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66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로마 카톨릭처럼 7권을 덧붙여서 73권으로 할 거냐 66권 요 정경만 출판하고 정경만 성경으로 보고 외경은 보지 말라고 할 거냐. 교회의 합의라고 본다면 기독교 교회의 모든 교리와 모든 관행 심지어 믿음에 있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합의다. 인간들의 합의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부정적 관념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통이냐 이단도 인간들 사이의 합의이고, 그러면 합의를 할 때에는 다수파의 논리에 끌려가서 다수파가 결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합의라고 한다면 다수파가 바뀌면 소수파가 이제 다시 시대가 바뀌어서 다수파가 되면 그 합의를 바꾸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정통과 이단 그건 이 시대적인 일시적인 것이고, 정통이 이단되고 이단이 정통되는 변증법적 발전이 가능하니까 지금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말자. 합의만 바꾸면 된다. 우리 합의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면서 공격하는 거 하지 말자고 합의하자. 이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합의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놓고 그 찾게 된 뒤에 정말 그러한가를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하여 정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 발견입니다. 교리는 합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것을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관행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기준은 성경이다. 예를 들면 7성례전을 거부하고 2개의 성례전으로 돌아간 것은 중세 최소 500, 길게 보면 1000년 동안 지켜왔던 관행이 비성경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고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 그들이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였던 것이고, 그러면 이게 그렇다. 7성례전이 아니라 2개의 성례전이다라고 하고 그 내용,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정리하여 확인을 해 보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성례전 교리, 이 교리들이 나온 것이고, 교리에서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기념설, 화채설, 공제설 이렇게 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3개의 설을 성경을 놓고 비교 검토하면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서 교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AD 400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실제 의미는 AD 400년까지 이 교회는 유아 세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어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아의 경우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 상태에서 죽은 아이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개종을 하여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아이들, 유아들을 구원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할 것인가? 구원이 있다라고 간주를 할 것인가? 물론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본인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에는 그냥 아이를 사랑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불쌍한 것입니다. 부모는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고, 그러면 부모가 죽은 뒤에 남은 유자녀로서의 이 갓난 아기들을 그 남은 주변에 있는 동료 신앙인들은 이 아이를 어떤 관점에서 키울 것이냐라고 할 때 사랑으로 돌본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지만 구원이 있다고 간주해야 될 것인지 구원이 없다고 간주해야 될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간주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고 의견이 분분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4세기에 들어서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상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점차 기독교화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의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이 되고 그게 합법적인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관념을 이 서구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 유자녀, 갓난아이,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인 이 아이가 철저한 기독교인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재산과 지위를 상속하려면 이 아이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신앙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문제입니다. 이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 관점에서 그를 기독교인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그를 기독교인으로 사회적인 차원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국가 사회적인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겁니다.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며 그 아이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의 자제라면 아버지가 귀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귀족이죠. 그런데 귀족이 되려면 귀족의 자제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귀족의 신분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귀족이 되려면은 이 아이는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일찍 죽는 시대에, 일찍 죽을 수도 있는 시대에 갓난아기, 난 이제 겨우 1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고 너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기독교인으로 처신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기독교인 줄 알고 자라는 거죠.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행이 옛날에 있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죠, 제가. 그러나 저는 지금에 와서는 이런 유아 세례는 필요 없다. 베프티즘은 신자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받는 것이므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할 거며 신자의 책무를 다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았으면 유아 세례는 주지 말자라고 하는 침례교인의 원리를 저는 고수합니다. 지금까지 이 원칙을 저는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4세기 때 그리고 5세기 때에 왜 유아 세례를 주었느냐, 왜 중세시대에 유아 세례를 주었느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동수 씨는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교회가 합의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reformed.or.kr 이 사이트에 가서 여기 각주 37번에 테르툴리아누스, 즉 터툴리안의 데 바프티스모, 침례에 관하여라고 하는 원문을 서울신학대학 성결교회 연구소의 조기현 교수가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여 터툴리안은 유아 세례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반대했다. 여기 개혁주의 학술원이라는 사이트에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쿼람데오.com 2011년 9월 8일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최초의 반대의 견해를 피력한 교부는 터툴리안이었다. 정동수 씨가 한 말과 이 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의식은 사춘기 이전에는 불필요하며 타락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사춘기 이후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유아 세례를 연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터툴리안의 입장이 애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원죄는 어떻게 없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자범죄, 살면서 짓는 죄의 어떤 부분들은 씻어낼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찬 씨라고 하는 분이 2016년에 어거스틴의 교회론, 도나투스파의 논쟁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글을 쓰셨고, 지금 여기 mcafe.net
WCCR이라고 하는 곳에 올린 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거스틴은 20세 때의 모든 학예에 통달한 학문적 재능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학문적 재능은 대단히 빨라서 문제에 얽힌 책들을 어느 스승의 도움 없이 풀었다. 29세 때 약 10년 뒤에 마니교의 유명한 감독 파우스투스가 카르타고에 왔다고 해서 어거스틴이 찾아가서 일식과 월식의 날과 시간과 범위,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문과학입니다. 종교적으로 무슨 징조에 관하여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천문과학자처럼 하늘과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시간이 어떻게 바뀌며 라고 하는 고도의 천문 지식에 관련된 것을 마니교 감독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해보니 말을 더 재미있게 할 뿐이지 실제로 과학적 사고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어거스틴이 간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마니교들이 말한 것과 별다름이 없었다라는 말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정동수 씨는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졌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거스틴은 왜 마니교에 관심을 가졌고 마니교도들과 어울려서 그들을 쫓아다녔느냐, 추종했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동방의 학문, 페르시아 학문, 이 로마 세계가 아닌 저 바깥에 동방에 있는 학문의 최고의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 배울 만한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을 이 말투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니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봐야 더 이상 별것이 없다면 그럼 그만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갔습니다. 맨 요 밑에 보면 성서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그 책에 조예가 깊은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거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즉 마니교도 학문의 종합체로 보았던 것이고 기독교도 학문의 종합체로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은 섣부르게 종교에 빠져들고 종교에 쉽게 동화되거나 추종하고 맹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굉장히 냉철한 사고와 논리와 분석을 해서 저 사람의 지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의 체계를, 학문의 체계를 분석하고 소화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8쪽에서 정동수 씨가 유아 세례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이다.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어거스틴이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맹종하면서 유아 세례론을 만들었다. 정동수 씨는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의 경우 그 부모를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막아서 그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막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걸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면 부모가 유아세를 주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아이를 천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부모가 유아세를 안 줘요. 그럼 안 주면 못 갑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부모가 유아세를 안 줬다고 해서 그 아이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예정론이라면 그러면 인간은 뭔 짓을 해도 소용이 없네? 유아세례를 주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네?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정동수 씨는 하나님이 지옥으로 예정했기 때문에 그 부모를 막아서 유아세례를 못 주게 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옥에 간다. 이게 말이 꼬인 겁니다. 논리가 명쾌하지 않은 겁니다. 어거스틴의 유아세례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려고 하다가 보니 하는 말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 뒤 유아세례 이론을 가지고 성인 세례로 확장해서 세론을 만들었다. 이거는 정말 신학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성경 해석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의 경우는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성인의 어덜트 맵티즘을 유아에게 적용하자 해서는 안 된다. 이 논쟁이 실제 유아 세례 논쟁이고 다시금 벌어진 것이 17세기 침례교인들과 비침례교인들 사이의 유아 세례론 논쟁인 겁니다. 그러면 침례교인들이 유아 세례를 반대할 때에는 어덜트 맵티즘을 유아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맵티즘의 원리들,
근거들은 다 성인을 전제로 한 것이고 아이는 아니다. 그런데 유아세례론을 옹호하는 것을 부모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어덜트 베프티즘을 받았을 경우 임시적으로 유아에게까지 확대하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씨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거스틴은이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반드시 예정하셔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어거스틴의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뭘 이해를 못한 거냐면 사람이 자기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그 존재가 있어야죠. 태어나야 되는 거고 창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운명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사람을 아셨는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셨는가를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 사람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운명을 결정하셨다라고 어떤 명제를 설정하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결정의 순서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반드시 예정하셔야만 한다고 왜 어거스틴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거는 뭔가 정동수 씨가 원문을 잘못 번역했든지 어거스틴을 오해했든지 잘 모르고 쓴 구절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칼빈주의 비평 제18쪽에 칼빈주의 전적 타락, 즉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믿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영주주의에 물든 마니교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게 엉터리라는 것은 시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니교는 낙태나 유산된 아이나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는 지옥정죄를 받는다고 가르쳤다. 이거 정동수 씨가 이 마니교 어떤 문서에서 이 주장을 가져왔는지 인용구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전혀 인용구 없이 그냥 주장하신 겁니다. 마니교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마니교 신자들의 신은 믿음과 은혜를 먼저 사람에게 주입함으로써 사람의 죽어있는 의지를 부활시켜야만 한다. 이게 마치 요새 신령주의자들, 귀신론에 빠진 사람들의 주장과 좀 뭔가 비슷하죠. 그리고 어거스틴이 실제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인 튤립을 발명했으므로 라고 할 때 튤립을 발명한 것은 17세기입니다. 그 단초들 중요한 원리들을 어거스틴이 제시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을 체계화하고 튤립으로 정립한 것은 아르미니우스의 체계에 대한 대응 체계로서의 튤립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과잉입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정동수 씨는 칼빈은 어거스틴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고 어거스틴은 마니교 영지주의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워필드, 존 파이퍼, 스펄전의 말을 끌어들여서 그게 맞다. 칼빈은 어거스틴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말을 입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들, 필드의 말, 존 파이퍼의 말, 스펄전의 말을 유심히 보면 정말 칼빈이 어거스틴을 답습했다고 워필드가, 파이퍼가, 스펄전이 확신하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을 어떻게 답습했다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검증이 필요한 말들입니다. 여기서 칼빈이 어거스틴을 답습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 출신이다. 이것이 학술적인 말이 되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다 로마 가톨릭 교회 출신이다. 맞기도 하지만 틀린 겁니다. 그러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 어디가 더 분량이 크냐? 틀린 부분의 분량이 큽니다. 자, 로마 가톨릭과 중세 교회는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단이고 로마 가톨릭적 정체성을 봐야 됩니다. 지금 로마 가톨릭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한 것이 16세기 중반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20년간의 공의회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고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지는 20년간의 과정입니다.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은 수용 불가하다. 종교개혁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며, 카톨릭의 로만이라고 붙인 이유는 중세교회까지의 중세 카톨릭의 정체성 안에는 칼빈이나 루터도 담길 수가 있는데 그들을 뺀 이러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립함으로써 중세 카톨릭이 프로테스탄트와 로만 카톨릭으로 구별되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 안에서도 자신들이 중세 카톨릭과 정체성 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때는 로만자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 안에는 칼빈이나 루터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세 카톨릭을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한다면 로만 카톨릭을 반대하는 칼빈이나 루터도 자기 안에 수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그 16세기 트렌트 공의회 결정 문서를 근거로 한 정체성에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중세 카톨릭과 다르고 고카톨릭, 고대 카톨릭과도 다른, 그러니까 초대교회하고도 다른 정체성을 수립을 한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과 반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나온 게 아니고 중세 카톨릭의 오류들을 바로 잡아서 고카톨릭 시대의 가장 정통적인 교리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올바른 성경적 기독교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착각을 독자들에게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 카톨릭을 반대하여 바로 잡아서 그 미신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도덕적인 부분들, 인간들이 덧붙여 준 것들은 다 떼어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전체 사상을 종합해서 보면 중세를 극복하고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연장선에서 초대교회보다도 더 순수한 성경적 종교를 제시하고 우리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초대교회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역사가 길어요. 짧게 보아도 400년이고 길게 보면 700년입니다. 더 길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은 짧습니까? 사도시대와 사도의 제자들의 시대, 그 제자의 제자들의 시대의 모든 문헌과 자료를 분석을 했을 때 이거를 종합을 하는 그 어떤 표준적인 텍스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서방교회에서 제공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떤 위대한 점이 있냐면, 어거스틴 이전까지는 서방교회에서 신학을 하려면 동방교회의 헬라어를 배워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소화해서 그 용어들을 끌어다가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의 주민들은 표준적으로 라틴어를 썼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라틴어를 듣고 라틴어를 쓰면서 평생을 살면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라틴 문명입니다. 라틴어로 신학을 동방교회처럼 한다는 것은 그 언어가 풍부해지고 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라틴 세계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를 배우지 않고 독자적으로 라틴 세계에서 신학을 해서 동방교회와 똑같은 수준의 신학을 했다.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서 중세로 들어가면 헬라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헬라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시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신학을 하려면은 어거스틴 작품을 보는 것이 최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에는 어거스틴 작품이 소실되고 콘스탄티노플 박물관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는 어거스틴 하면서도 16세기에 들어와서야 어거스틴 작품 전집을 라틴어로 된 그 원문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인용된 쪼가리들을 보고 어거스틴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를 하다 보니 오류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 어거스틴 신학을 추구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을 어거스틴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물으려면 우리도 어거스틴 작품 전집을 보고 실제로 어거스틴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가의 원문의 맥락을 보아야 되는데 잘 안 보고
중세의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그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를 보고 무슨 소리를 했다 그러니까라고 하면서 오류를 범한 걸 보고 어거스틴 잘못이다, 어거스틴은 나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동수 씨는 그 오류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개혁가들이 다 로마 카톨릭 출신이야, 로마 카톨릭 신학과 그 전통들을 대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면서 칼빈주의를 공격하는데, 중요한 건 카톨릭 교회를 답습했느냐, 그 신학을 대부분 수용했기 때문에 그러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저 사람이 그대로 수용했으면 그 부분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19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 등이 일으킨 사건을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이것은 종교라는 단어가 없이 단순히 리포메이션이라고 불린다. 맞는 것 같지요. 여기서 정동수 씨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리포메이션이라고 할 때 여기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리포메이션에서 R을 대문자로 쓰는 것을 놓치면서 뒷부분에 설명이 꼬여져 버립니다. 동사 리폼에서 나왔다. 리폼,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한국 사람들이 리폼 한다고 하면은 뭐냐 할 때 본질은 놔두고 껍데기만 바꾸는 거, 유행에 따라 껍데기를 바꾸는 거. 자, 이 유행은, 이 행태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한국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할 때에 리폼의 한국적인 적용의 한 사례를 가지고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했잖아요. 여기서 오류가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들은 종교개혁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리포메이션이라는 것만 쓰지 religious라는 형용사를 안 붙였어요. 물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16세기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리포메이션을 그렇게 쓸 때는 대문자 R을 쓰지 소문자 R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포메이션을 대문자로 쓸 때는 고유명사화된 거예요. 고유명사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리포메이션의 어떤 측면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신학 연구를 하면서 릴리지어스 측면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리포메이션을 연구를 할 16세기 종교개혁을 연구를 할 때 16세기적 사건은 분명히 릴리지어스라는 측면이 매우 강해요. 그런데 16세기를 넘어서 17세기로 들어가면 이것이 소셜하고 내셔널 국가적이며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유럽 사회가 대변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도 리포메이션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유럽이 민족국가를 만드는 것이 리포메이션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서양에서는 이 전체를 포괄할 때에는 대문자 R을 써서 리포메이션 이 한 단어로 고유명사화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층위, 여러 측면들 그리고 긴 시대적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16세기 종교개혁에 있어서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이라고 하는 측면, 교회와 예배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의 교회사 연구요, 조직신학 연구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의 변혁을 가리키는 리포메이션과 분리된 종교개혁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매우 중요한 16세기 종교개혁을 가르쳐서 16세기의 유럽을 뒤바꿔 놓는 시발점으로서의 리포메이션을 우리가 그 신학적이고 종교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서술하고 다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했던 단순한 번역의 문제를 마치 본질을 왜곡하는 것처럼 정동수 씨가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톨릭 교회의 종교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형태만 리폼하려는 시도였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려면 실제로는 종교개혁가들의 논쟁서들, 반박서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어떤 교리적 도전을 종교개혁가들이 했으며 거기에 대한 가톨릭 측의 반박 문서들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교리 논쟁이었으며 구원론 체계 전반을 뒤집어 엎어서 중세 교회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별도의 교단적
정체성을 만들어서 새롭게 갱신을 해나가면서 종교개혁가들의 종교개혁적 시도를 분쇄하기 위한 반동 종교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이 얼마나 본질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개혁하고 성경과 초대교회적 원리로 회복하려고 했는지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동수 씨는 이 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들은 전부 엉터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